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후반절의 말씀들은 빌립보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를 선교를 했다고요? 예, 빌립보의 선교. 빌립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좀 제법 긴 말씀인데 이걸 좀 바삐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저만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서부터 저기 26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간수에게 전도하는 일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대지로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요.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지요? 네. 앞에가 너무 환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서부터 떠나와가지고 길리기에 더베로 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지난 시간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누가도 그렇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행을 뚝 떠나가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원래 목적지는 이 아시아 여기 있죠? 여기를 선교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었었는데 예수의 영이 여기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와서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배 타고 와가지고 두로아에서 배 타고 넘어와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복음이 여기가 에게해인데 보이셔요? 에게해를 넘어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지난 시간에 비단위 장수 누구를 만나고 루디아를 또 여기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이셨던 곳이 빌립보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빌립보에서 이제 그 기도하러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저번 주에는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났는데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는가? 여자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지요? 예, 무당입니다. 무당을 만난 거예요. 무당을 만났어요. 그래서 점쳐가지고 거짓 영이니까요. 마귀의 영이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짓된 잘못된 속임수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했어요. 주인들이 크게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반절에. 그러니까 속임수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마귀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는데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얼뜻 보기에는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귀신도 누구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도 알아봐요? 근데 누구는 못 알아보죠?
사람은 못 알아봐요. 사람은. 누구는 못 알아본다고요? 사람은 못 알아봐. 귀신은 알아보는데 사람은 못 알아보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도 알아봤어요. 이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여러분이 찾아서 빨리 읽어보세요. 갈 길이 바빠요 오늘. 예, 29절 보시면 거기까지만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구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절 보시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다음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못 알아봐요?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왜 괴로워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왜 괴로워했을까? 그거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 중에 점치는 여종의 말을 듣고서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를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고 자신은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도 뭐하는 사람인 걸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7, 80년대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어느 빈민촌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갔더니 그 교회 바로 건너편이 무당집이더래요. 한 번은 그 무당이 와가지고 그 예쁘게 생긴 음식하고 이게 뭐 이상하게 생긴 봉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딱 바치더래요. 그러면서 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왜 이걸 자기한테 가지고 왔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서로 공개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랑 뭐라고 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도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급의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괴로워하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도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한데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 사도 바울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말씀이 19절부터인데요. 19절 보세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19절 상반절에서 그랬지요.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점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많은 돈을 받았었는데,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쫓아나갔으니까요,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세상 말로 영빨이 안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말로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소의 사람들, 무리들이 같이 송사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2절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모하거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뇌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옷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백성들이 이 주인들의 말을 듣고 군중 심리가 일어나 가지고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송사하고, 또 같이 그 송사를 들었던 상관들은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부터 때렸어요? 매부터 때렸어요. 매부터. 어떤 고소를 받았으면 피고편이나 원고편 다 두 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일이 어떻게 된 건가 경과를 살펴야 될 것인데, 이 상관들은 그건 살피지 않고 뭐부터 때려버렸어? 지금 매부터 때려버렸으니까 이 절차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상관들이 군중들, 그때 당시 이 군중들의 아부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춘 겁니다. 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송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를 했다는 거는 이 군중 심리로 다 이렇게 일어난 것인데,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시위 문화나 폭력 문화들이 다 이 군중 심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잘못된 군중 심리가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상에 접게 되면 이런 폭력적인 시위나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군중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하게 많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TV 방송에서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이렇게 세 개의 금을 그려놓고 하나는 가운데 껴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답을 그 막대기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 막대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길이의 그 그림이 어떤 건가를 맞추는 거예요. 1, 2, 3번 중에.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인데, 거기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사람들, 나머지 9명은 뭐냐면 2번,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를 계속해서 그 똑같은 것이 2번이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실험의 대상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1번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놀아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거 똑같이 생겼으면 길이가 똑같은 정답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부터 9명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인 것 같은데 길이가 똑같지 않은 2번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나머지 9명이 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2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처음 마지막에 있는 사람 10번째 사람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날 잘못된 이 시위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력함,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껏 자기 양심껏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송사를 일으키는 것이나 간수들이 형편을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듣고 많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4절 25절 보시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 이제 많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간수에게 보낸 겁니다. 간수가 이제 그 영을 받아서 깊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와 누가 더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다 채우고,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쇳덩어리로 된 거 큰 착고 있죠? 그거를 발에 채우고 든든하게 채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그래서 그랬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누구를 찬미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그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 갇혔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미만 했겠어요? 찬양만 했겠어요? 말씀도 전했겠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매를 수없이 맞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일까?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어요? 지금 속으로 얘기하고 있고 겉으로 얘기한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요. 절대 부인하지 마십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고, 또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겼던 거예요.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뭐하고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복이 있대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고요? 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게 됩니다?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환영하였느니라 핍박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라 이제 못이 박힐 때도 됐는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찬미하는 모습을 죄인들이 들었어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들었어. 건성으로 듣지 않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26절 보시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벗어져 버렸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이것도 물론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이 더 기적인 것 같아요. 26절, 27절 보시면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어떻게 한 줄 생각을 했어요?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옥문이 열리고 물 풀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간수가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되냐면 간수들이 다 져야 되니까 도망갔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간수가 칼을 빼갖고 자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28절처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느 문제 한번 찾아서 어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였던 것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도망갔다고요? 아니면 거기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거기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곧 있으면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용문이 열렸겠다. 풀려졌겠다. 지키는 사람도 없겠다.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죠. 너 거기 왜 있어? 도망가야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안 도망가고 거기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어디 있다고 다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죄수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을까? 그 말씀의 힌트가 25절에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그 맨 하반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죄수들도 나가면 안 되는갑다 하고 뭐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지 뭐.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역사가 대단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에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이 죄수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보고 급하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던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이제 차차 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복했습니다. 부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덜덜덜덜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지요?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다 있어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이 간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동원한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 가운데 자신이 딱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대단한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동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 가운데 이 간수가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간수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30절에 보시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뭐를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이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예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러한 것을 상부의 보고가 되게 되면 이 간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저희 교회에 들어올 때에도 써 있어요.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지요?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간수가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때예요. 23일, 24일이 추석인 것 같은데요.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이제 우상을 섬길 때가 아니고요. 뭐 할 때라고요? 전도할 때예요. 죽은 신, 조상신을 섬길 때가 아니고 가족들, 믿음의 친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고향에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헛된 신 섬기지 말고, 잘못된 신 섬기지 말고, 그런 신 섬기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말씀은 31절의 말씀만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믿어서 이 간수가 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33절 보세요. 33절 32절부터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3절, 34절에서 저는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같이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33절 보세요. 같이 그 행위에 동참하였던 간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세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하고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가 때린 그 바울과 신라를 자기 손으로 맞은 자리를 씻깁니다. 이 행동을 봤을 때에 이 간수가 진심으로 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저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빌립보 이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참 신앙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빌립보 감옥,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수가, 여러분이 간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간수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이걸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내가 간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사도 바울과 신라와 또 여기 누가를 보내고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거칠게 아주 직사게 맞고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에게 맡겨요. 든든히 지키려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밤중에 자고 있는데 옥문이 쫙 열리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꼼짝없이 자기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사도 바울과 신라는 물론이거니와 죄수들이 가만히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 진짜로 대단한 사람. 그런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 어지간한 사람이죠. 어지간한 사람.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간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간수 입장에서 봤을 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행동을 보고, 그 모든 역사를 보고, 간수가 회개하고, 씻기고,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35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두 사도를 석방을 하게 됐어요. 35절 보시면, 35절 보세요. 저만 하니까 숨차네요. 35절 36절 한번 어느 분이 읽어보셔요. 날이 새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예. 그날 밤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날에 새자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놓으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고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놓으라고 하니까 평안히 가라고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예, 3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겠냐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말 매 맞기 전에 뭐라고 난 로마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매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죠? 처음부터 얘기를 할 일이지. 맞고 난 다음에 다 일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건 뭔 심보예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뭐 이병규 목사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매를 때린 그 본인 그 명령을 한 그 상관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상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수와 상관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밑에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누가 와서? 상관들이 와서 매를 때린 명령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지. 아니면 자기는 갈 수 있다고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뽀로로 갔겠지요?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저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아전들이 가가지고 이 말을 상관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요즘 영 형편없이 나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뭐 말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권세였어요.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였어요. 아무런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을 지금 건드렸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냥 강권하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이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상관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 듣고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의 전후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이 상관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고? 믿었고 상관들은 뭐 했고요? 안 믿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안타까운 거지. 자, 마지막 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두 사람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에서 나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정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빌립보 교회 교회인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루디아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구가 됐죠? 간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비단의 장수 루디아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을 했었고 이 간수도 군인의 신분이거든요. 얼마나 충성되겠어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걸 봤으니 군인이 예수를 믿어서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어.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충성되게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여러 가지로 충성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어디요? 빌립보였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빌립보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간수를 구원하신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명절 때에 우상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